또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6주간을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 주제는 하나입니다. 뭐냐?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6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분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가 해방되었다. 예수를 믿은 우리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흘러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늘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오늘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 또 로마서 이 12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몇 번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첫 번째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하는 건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자. 또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할 게 뭘까?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또한 형제 간의 사랑, 또한 이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랑을 빼놓는다면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메마를 겁니다. 건조하고, 우리가 산에를 가면은 여러분 물을 잘 먹은 나무들은요 아주 푸릇푸릇해요. 그런데 물을 먹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하면 비적 마릅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고요. 나중에는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먹고 우리의 삶이요 푸릇푸릇해지고 행복하고 풍성한 인생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몰라, 부모의 사랑도 잘 받지를 못해, 친구와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할 줄 몰라,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이 살아있기는 하죠. 근데 꼭 뭐와 같으냐?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냥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치 나무가 물을 먹지 못해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능력이 있어서 기도해줘서 그 사람을 낫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걸
던져 자기가 막 뛰어 들어가.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내 의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이 세상에 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겠죠.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볼 줄 아는 눈. 그래야지 속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실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랬어요. 지금 진실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면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요한일서 4장 7절. 저 뒤편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우리 12절까지 읽겠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393쪽입니다. 393쪽. 네. 393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4장 7절에서 12절) 자,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즉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서 나타났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서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다 그랬어요? 응? 자,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9절. 우리 4장 9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까 그랬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해요?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10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나를 택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그렇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이 자료 보세요. 성경 잘 안 보셔도 됩니다. 자료 보세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존재가 누구냐면 부모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부모님도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성간의 사랑도요. 그때는 막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여러분 살다 보면 또 어떻습니까? 헤어지기도 하고 이혼도 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줄 것 같은데도 어떻게 해요? 또 헤어지기도 하고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자라면서도 형제간의 사랑을 할 것 같은데도 어떻게 형제간에도 어떻게 해요?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떻게 싸우고 다투고 역시 이것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죠. 친구 간의 우정도 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똑바로 하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땐 자세가 밝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고 어떻게 해요? 연약함이 있고 불완전한 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완전한 겁니다. 완전하고 불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그 온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또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9월 30일에 아주 별로 안 좋은 그런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한 수백억 원대 사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63살이라고 하는 신모모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직업은 대부업자였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큰 교회에 10년 넘게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집사라고 이렇게 통하고 있어요. 행사를 하면 후원금도 잘 내고 어떤 부서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막 이렇게 돈을 그냥 척척 내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아주 바꿔주기도 하고 다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인 신씨는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그 투자 연 30% 가까운 수익률을 내준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투자 권유를 받아요. 투자 권유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한 몇백억의 그런 돈을 이렇게 투자 모금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0여 년 다니면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하고서는 지금 이제 한 밝혀지더라 400억에서 500억 가량의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런 투자를 받지 않았겠죠. 자기가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 이제 다니면서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거기서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이 돈 많은 사람이 누군가 잘 살펴보지 않았겠어요? 그러고서 그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습니다. 그러고선 처음에는 이자를 한 1억 원을 맡겼는데 한 달에 이자로 한 220만 원, 한 30%를 이렇게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듣고 너도 나도 막 투자를 했겠죠. 그냥 돈이 이제 수백억이 되니까 그때 어떻게 날아가 버렸어요. 외국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한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도들 간에 사이도 좋고 이런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를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누군가하고 잘 지내는 것도 어떤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거짓된 사랑인 거예요. 거짓된 사랑.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 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신 언제나 불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는 거짓도 없고 변치 않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이게 선인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 안에 있지 않는 것은 그건 악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이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그것이 거짓이면요, 그것이 바로 알아요. 그걸 이 사람이 위선적으로 나한테 접근하는구나. 뭔가 나를 이용하려고 이 사람이 접근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지 않아. 그러면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해 오는 사람이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착각하게 하는 거야. 왜?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기당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자기도의 욕심이 가득 차서 그래. 그래서 사기를 치는 사람한테요 다 당하는 거야. 왜? 그 사기치는 마음하고 나도 뭔가 욕심내는 마음하고 같아. 그래서 이게 잘못된지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이 바로 있으면요, 사기치는 사람이 오면 그게 냄새가 나요. 그게 보여요. 이 사람이 사기를 치는구나. 이 사람이 거짓으로 위선적으로 나를 이용하려고 접근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10절을 보면 같이 이렇게 했어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원조하며. 우리 로마서로 다시 돌아오세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성도를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형제. 근데 여기서 형제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혈연 간의 형제를 말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여기는 형제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가 고린도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이 표어인데,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제 자매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다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한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면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에요. 즉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니까는 내가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우리는 많이 그렇게 살았어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상대방에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자녀에게 행동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요? 함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내가 집에서 그렇게 안 하면 나가서 누구한테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가족을 가장 기본적인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도 상대방을 그렇게 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부터 우리가 그거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야지 밖으로 나가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집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서로 존중하지도 않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했다가 밖으로 나가서 상대방한테 잘하려고 그러면 그게 될까요? 힘든 거예요, 그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왜? 평소에 내가 하던 대로 내 행동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내 가정에서 제일 잘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잘할 수 있겠어요? 내 가정에서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요, 밖에서 상처받은 것보다요, 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내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남이 나한테 한 그 상처는요, 아이 그놈 그러면서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 가족 간에 나의 어머니가 혹은 나의 아버지가 혹은 내 형제가 하는 자매가 나한테 준 상처는요, 그거는 두고두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겨가지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가족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가족 안에서 먼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마태복음 앞으로 찾아보겠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2절. 찾으셨습니까? 네. 자,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가 좀 더 표준 세번역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이제 똑같은 말씀이죠. 조금 편하게 우리가
우리 현대인들이 듣기 좋은 언어로 번역해 놓은 걸 다시 읽어볼게요.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우리 요즘에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너무 그 말에요. 너무 그 말에 뭐야 비수가 꽂혀 있어. 그 말 속에요, 상대방을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 그 언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너무나 그렇게 폭력적인 언어를 쓰다 보니까는 별로 또 어떻게 해요? 그거에 감각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형제 자매에게 성을 버럭버럭 내 심판을 받는데요. 심판을 받네. 또 상대방한테 보내 이 멍청아, 이 얼간아, 이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희가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바보라고 하거나 얼간이라고 하거나 멍청이라고 한 말이 있어서 그게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지 형제한테 가서 화해하라고 했어요. 화해하라. 그래야지 나도 너희와 화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형제자매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멍청이라고 말하고 바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막 폭력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걸 싫어하실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형제자매간에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으실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존재입니까?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든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이 바보야, 멍청아 그러는 거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욕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욕하고 멸시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심판받는 거고 이 바보 멍청이 이렇게 말하는 건 지옥불에 던져질 일이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사회에 젊은이들이에요. 입에 욕이 가득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거룩한 말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입에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어떻게 해요? 폭력적인 도구로 상대방을 비하하고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옛말에도 그랬죠? 내가 하는 말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씨예요. 내가 상대방을 계속 비하하고 심판하고 내가 바보라고 하고 멍청이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진짜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은 사람 앞에도요 결코 바보 멍청이라는 소리를 안 씁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말 할 때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할 때 이 말의 언어에 있어서 그렇게 폭력적인 언어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준 고귀한 존재예요. 근데 어느 순간 고귀한 우리 존재가요 막 완전히 막 그냥 뭐 어떻게 됐어요? 땅에 팍 내 동댕이 쳐가지고 그냥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 다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 교회 안에 혹시 부족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혹시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얼간이라고 표현하고 멍청이라고 보여 바보라고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을 존경하세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높여주세요.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언어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가족이라고 하는 말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해 주시고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형제 자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다시 로마서로 오면 자, 우리 1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어요. 요거를 좀 더 쉬운 말로 표현된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일이 그게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돼요. 부지런히. 예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도 지금도 어떻게 봄을 여름으로 바꾸시고 여름을 가을로 바꾸시고 가을을 겨울로 바꾸시고 지금 인간의 그냥 화석 연료로 인해서 막 지구가 막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지니까 하나님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구를 다시 정화시켜야 되잖아. 정화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화시키다 보니까 막 바람도 불고 막 비도 오고 뭐 불도 나고 난리가 나는 거야 지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아서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쉴 때도 쉬어야 돼요. 일만 하면 안 돼. 안식일을 정해 주셨잖아요. 일할 때는 아주 그냥 정말 푹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요 막 성령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성령 체험 없이도 어떻게 이렇게 우연찮게 뭐 연결이 됐다든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어떤 부흥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그런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저는 요즘에 다시 그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성령으로 뜨거워진 그 열정을 회복하게 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해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이너트 같은 그런 어떤 권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 제게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을까요? 제가 차라리 어려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체험했을 때 그때는 진짜 뜨거웠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뭘 전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내가 그때만큼 그 열정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많이 식었더라고요. 좀 냉정해져서 많이. 근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전도 정말 어려워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근데 어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우리 성혁이하고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옹달샘을 갔더니 옹달샘은 어린이들이 거의 없어.
나이 많으신 어른들만 있어서 그분들에게 이제 전도지 주고 이제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우리가 피노키오로 갔어요. 피노키오에 가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만나던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성혁이하고 같이 이렇게 비석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더 가까워지고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해가지고 얘들아 우리 그러면 떡볶이라도 먹을까 좋다는 거야. 그러면 먼저 너희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라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예전에 저기 옹달샘에서 그렇게 전도하다가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애들을 찾으러 왔는데 애들이 없으니까 놀라신 거야. 막.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베들교회로 갔다. 이러니까 이제 베들교회에 와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이제 이 속상한 얘기를 하시 화를 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올 때는 반드시 이제 부모님한테 먼저 전화를 해요. 왜냐면 애들이 피노키오의 놀이터에 갔는데 혹 어머니가 왔을 때 없어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라 그랬더니 전화를 했어요. 다행히 두 분 어머니께서 다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건이하고 서준이하고 유이라고 하는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교회까지 왔어요. 그래서 같이 간식을 먹고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뭐래 또 오겠대요. 또 오겠다고. 그리고 부모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허락을 받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제 교회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계획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만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저에게 정말 권능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주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내게도 제게도 주의 영이 뜨겁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미 내주하신 주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뜨겁게 임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래야지만이 내가 주의 성령으로 이 목회를 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내 생각으로만 살지 말고 주의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나를 맡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마어마한 권능이 생기는 거야 우리에게. 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적 문화는 열정적이라고 하는 거야. 뜨거운 그 뜨거운 열정이요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요, 전도할 때도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요, 내게 맡겨진 그런 일이 있으면요 열정으로 내가 봉사하고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요, 내가 찬양을 할 때도 목이 만하게 그냥 숨이 아주 이렇게 목소리가 나올 듯 말 듯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요 그냥 힘차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열정적인 그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그냥 확 어떻게 물을 끼얹듯이 그걸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누가 기도하거나 전도하고 봉사하면 찬양을 못마땅하게 저 사람을 꼭 저렇게 전도해야 되나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뭐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어떻게 해요 불만하고요 방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정말 일하며 또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활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누리시고 여러분들 진실한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
치명적인 그런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실천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정말 변치 않고 영원하고 완전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정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며 입술로 먼저 상대방을 정말 존중해주는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살게 하시고 열심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